네, 주무셨어요? 7월 25일 화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 33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너는 아직입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서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둬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네, 드디어 어제 다윗이 잠깐 등장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바로 오늘 바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잘해요. 다윗과 땡땡땡 누구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요. 골리앗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대표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이 앞부분에 보면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병장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참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흘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 상태가 며칠이나 계속되었냐면 40일간이요. 40일간 이스라엘 군인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한참 뒤죠? 똑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항상 블레셋이 강했어요. 뭐 삼손 때도 잠깐 이기긴 했지만 주로 블레셋이 훨씬 강했어요. 블레셋은 철기 민족이고요. 아직 이 당시까지 이스라엘은 청동기였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한참 블레셋을 이겼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하나님을 버린 사울은 더 이상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었죠. 그때 다윗이 8째 중 막내잖아요. 위에 첫째, 둘째, 셋째 형이 군대에 있었어요. 아빠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형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골리앗이 야 너 하나님의 종들 아니냐? 너 왜 가만히 있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어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망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오는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 요즘에야 우리는 남자들은 군인들 얼마나 망가고 싶어서 그렇지 군인이라는 건 그 당시에는 가장 빨리 승진할 수 있고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또 실은 부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와 있었던 거죠. 막내는 별것 아닌 양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40일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어쨌건 다윗이랑 누군가가 와서 저를 쳐부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부릅니다. 40일 만에 처음으로 싸우겠다는 이스라엘 병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저자,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 저자. 40일간 이스라엘이 주눅들어 있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내일 또 엄정 목사님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넌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만두어라. 처음엔 기대를 했어요. 누군가 싸우겠다. 왜냐면 어쨌건 싸울만 했단 말이에요. 어쨌건 가서 하다 보면 뭔가 이루어질 텐데 40일간 이미 다 사기가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어린 소년이 하나 온 거죠. 사울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안 되겠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아직 소년이 아니냐.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 아주 젊은 나이 때 사물에 의해서 마지막 사사인 것처럼 왕으로 선택을 받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건 사울이 나이가 많고 힘이 세고 그랬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울은요, 아주 12지파 중에 실은 점 하나 찍을 정도로 별 의미가 없는, 다른 지파가 뭐 반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사울 하나가 아무리 강성하다 그래도 그 지파 자체가 얼마나 했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그렇게 대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죠. 그때는 이겼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 지난주 토요일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사울을 뽑은 걸 후회한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왜 사울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화요일날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안중에 없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일 오면세 목사님과 또 목요일 은지 전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너는 아직이었어요. 우린 때로 얘기하죠. 나는 아직 그럴 만하지 못해. 나는 아직 복음을 전하거나 난 아직 하나님의 뜻을 나누거나 이게 옳다고 말할 만하지 못해. 나는 아직 그렇게 하기엔 나의 믿음도 부족하고 나의 실력도 부족해. 나만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 우리는 그럴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 주일날 베드로 후서하면서 그리고 이 아직과 이미 사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저희가 주일 나눈 말씀이었는데 아직 이 땅은 오지 않았죠. 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저희는 그 아직과 이미 사이에 살아요. 그런데 아까 사울은 뭐라 그랬죠? 너는 아직. 예, 아직 이 땅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 다윗은 뭐 어떤 대단한 성과를 이룬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으로 처음으로 이제 그 성과를 이루게 되지만 너는 아직.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아직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어요. 아직 나는 인정받지 못했어. 아직 나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 아직 나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 나는 아직. 근데요, 기억해 주세요. 예,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이라고 할 때 아직 그것은 오지 않았다는 건 나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린 아직을 이야기할 때 나의 부족함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리고 이미 약속하신 것도 내가 이미 가진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더 중요해요. 실은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죠? 하지만 조금 더.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아직. 근데 그 말을 바꿔볼게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주일날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따라 티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될 거예요. 아멘. 아직 아니지만 우리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아직에서 나의 부족한 것에 집중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 주시고, 예, 우린 아직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존재가 우리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꼭 기억해 주세요.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나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믿는 이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도 그리고 백성들도 군인들도 하나님을 욕하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볼 땐 넌 아직 부족하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할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난 아직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 난 아직 인정받지 못했어. 난 아직 이룬 것이 없어. 난 아직 능력이 없어. 그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면, 집중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아직과 주님의 임의를 바라보며 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40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처럼 지금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눌려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